크게 뭐 재밌는 일이 없어서 뭐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고 또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또 먹고 출근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 나이 먹고 그러다가 좀 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것인데 그 생각하면 참 허무하다고 인생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수영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 상쾌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막 삶에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서 수영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뭐 수영을 하고 또 이렇게 PT를 받고 또 헬스를 하고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참 좋은 것이나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재미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재미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자가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막 자신이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막 뛰어나가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뛰어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 주셔서요, 무엇을 하든지요 즐거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난주 암송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겨하는 자,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 지금 성도가, 저 집사가, 저 사람이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헌금을 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그 받는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시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 열심을 다해서, 너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요? 제자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때 이와 같이 제자가 되어서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성령께서 바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으면 다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지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근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좀 택해 주십시오.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모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심으로 어느 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난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요 어떻게 부은 바 되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이 죽었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오늘 말씀도 9절 10절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해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으로 확신하게 되면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구원은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걸고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바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재미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까봐 율법으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전부 다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과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지만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나이가 교묘하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약한 틈을 교묘히 틈타서요 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사모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에 때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물 나눠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는 그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잘 보듯이 바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누가 나를 이긴다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너희들 중에 나와서 인물이 있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중 어느 누구도 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 싸울 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거인에다가 갑옷을 두르고 그냥 그 큰 그 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45, 46, 47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내가 보고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소년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만약에 우리라면 이런 고백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 주시는 이 권능을 입으니까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요.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을 던져서 이 정수리에 맞춰서 쓰러질 때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냥 찔러서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러면 다윗에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린 다윗은요 바로 사울의 사위가 돼서 정말 군대 장관이 돼서 나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합니다. 정말 최고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과는 악령이 들은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본성으로 그 죄를 지었지만 이때는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어찌되는지 악령이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면은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좀 숨겨주시고 사울이 못 찾게 해주시고 좀 숨겨주시면 좋은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블레셋 그 원수의 나라 아기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까지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에 가면 숨을 수 있을 것이다 못 알아볼 것이다 해서 도망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숨겨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좀 모르는 곳에 깊숙한 데 숨겨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 이 장군들이요 저 다윗 아닙니까? 우리 원수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보듯이요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런 미친놈을 죽여서 우리 칼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윗을 살려주는데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요. 비참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이 놓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한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그 고백을 한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이 아기스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살아나오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7절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것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스 앞에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겨우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어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롭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울왕은 저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원수나라 블레셋같이 도망간 것인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좀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저 원수 블레셋 아기상 앞에서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참에 꼭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사실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보통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요,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 보이심을 깨달아 그 입술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다윗에게 바로 계속해서 평탄하고 형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도요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환난 가운데 다윗이 엄청나게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윗을 사울이 헤아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바로 다윗을 죽이려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게 됐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난이 올 것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환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도 없이 해주시고 형통과 이런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요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또 우리의 원수 마귀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막아주시고 그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다 원천 봉쇄해 주시고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건강 바로 그냥 회복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물질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어렵게 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소망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 땅은요 나그네 인생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어쩌면 여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 90년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삼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을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사울 하지 못하게 사울 막아주시고, 악령이 드는 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주시고, 왜 블레셋 아기스 앞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런 자리로 내버려 두시느냐? 바로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자리로 다윗이 나중에, 이것은 다윗이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윗의 본성으로 바로 다윗이 범죄할 때,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게, 다윗을 밧세바 그냥 안 보여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그 밧세바 모욕하는 거 눈 가려주시고 죄 짓지 않게 가려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포기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온전히 그 죄된 본성을 뽑아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다윗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눈만 팔면 내 힘으로 살려갑니다. 한 눈만 팔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틈만 나면 다윗도요, 하나님 의지했지만 바로 참 게을러지니까, 바로 잠깐 게을러지니까 바로 한눈 팔아서 엄청난 범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을 덧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을 덧입힐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권능으로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니까요, 더욱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치고